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에 빠져들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이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 경주의 풀코스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42.195km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42.195km로 국한시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2시간 동안이나 꽤나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 경주와 매우 닮은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고 또 어렵다고 달려가는 그 행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주면 그래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흘러가면 좋겠지만 시간은 매우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마라토너에 온 힘을 쏟아 부어서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 경주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그는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자신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원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평가는 매우 인색해 보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자신에 대해서 매우 냉철하고 냉혹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정도만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업적과 뛰어난 복음의 그런 사건들을 이루어 놓은 그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고백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이미 경이로운 그 자체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비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은 복음 앞에서의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을 향한 그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했던 과거의 모든 일을 끄집어내어서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오로지 자신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중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내달려야 하는 일만 있고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과거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회상하고 추억하고
옛적에는 그랬다라는 그런 일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미 복음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으로 마치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받았던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죽음의 위험 이런 것들을 마치 자신의 훈장 삼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감추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던 일들을 혹시 우리의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시고 현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며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현재에 집중하고 그 현재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미 충분히 과거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볼 때에 충분히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의 열심 좋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한 열심이 있냐는 것이죠. 과거에 믿었던 그 믿음의 뜨거움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있냐는 것이죠. 거기에 바울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를 쓰고 계속해서 힘을 다하는, 전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것은 이 잡는다는 이 어원은 사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고 했던 것은 그것을 잡기 위해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전력을 향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정되어 있고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14절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얼마나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여전히 모자란다고 생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기를 자처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맹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무작정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왜 그가 그렇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내세에서 현세에서의 그런 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은 어떤 상인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의 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고 정말 그 가장 친밀한 상태,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라, 내게 주시는 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매 맞고 피 흘리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그 끈끈함과 정말 하나됨과 연합됨을 정말 그 위에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바울의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어떠한 상을 기대하십니까? 어떠한 복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여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런 복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도 이것이 큰 상임을 믿고 이 하나를 위하여서 주어진 이 삶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앞에서 바울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한 태도가 진지하고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열정적이라고 하여도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상황과 육신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가 다가오게 되면 아무리 지금은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아무리 지금 괜찮다라고 하여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좌절하게 되어지고 낭망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려 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가장 값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다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가 끝까지 주어진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없으면 내 상황이 허락되어지고 내 환경이 허락되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고 하여도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매맞음과 피 흘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공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힘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결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끈질기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 좋기로 소문난 신실한 집사님의 가정에 사랑하는 초등학생 한 명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갑작스럽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교회에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있던 집사님은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이제 감당하고 계셨는데 자신의 아이의 초상을 치르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부부를 향해서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 붙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그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험에 빠져있던 집사님의 가정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여름 성경학교라서 교회에 와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더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슬픔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이 집사님 부부가 겪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교사를 그만두어도 누가 붙잡고 왜 이러냐고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는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지도 않았고요.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계속 감당했다는 것이죠.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맡기신 복음의 이 항명력을 충실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성도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부부 집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아이의 죽음으로 온 교회가 슬픔에 빠지고 비탄에 빠졌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부부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셨고 그 교회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은혜를 그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째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이 믿음의 은혜를 언제든지 빼앗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망과 시리, 그리고 낭망, 실패,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그 굴곡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잖아요.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하였고 오히려 그 슬픔이 교회의 큰 은혜가 되어져서 예상하지 못한 큰 부흥을 맛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만 못하다거나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실패감에, 좌절감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낌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픔도 고난도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있고요.
또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서 포항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상에서의 이 모자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극적으로 어머니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으로 이 중학생 아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떻게 고백하셨냐면, 제게 닥친 엄청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것은 분명 슬픔이고 아픔이고 절망이고 낭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마라톤 선수가 제법 빠른 속도로 2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42.195km를 달릴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평소에 혹독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땡볕에서도 또 추위에서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한결같은 열심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빼앗긴 채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경주를 위해서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이 은혜를 사모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미 책임지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만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받으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요, 원래 힘든 것입니다. 훈련은 원래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삶을 위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훈련을 받을 때는 이상하게 피곤한 것도 사라집니다. 힘든 것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성장하고 새롭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훈련 받기 전에는 귀찮아, 훈련 받기 전에는 어려워, 싫어, 못하겠는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다가도 순종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면 못하겠다던 마음들이 언제 그랬는지 사라집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피곤한 것, 육체의 시간 없는 것,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치지 않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수요일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 시간 다 참석하셔서 새벽기도, 저녁 집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위해 훈련받는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와서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5년이라는 인동교회에서의 귀한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하였습니다. 비록 제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놓치지 않으시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달려가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을, 이 훈련을 정말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데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통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열심을 더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